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자,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교재 가지고 함께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사실 교재는요, 이 교재의 특징은 사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눈다라는 것, 나를 성찰한다라는 것, 좀 약간 그런 부분이 강조되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학문적이거나 지적인 부분들을 채워주기보다도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나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좀 그런 거리들이 많은 교재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나의 좀 내면 세계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전쟁 가운데 내가 많이 지고 있었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시간들 통해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또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그 컴퓨터나 자동차를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게 있죠. 컴퓨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물론 모든 것이 컴퓨터 부품 가운데 중요한 것이겠지만 아마도 뭐 CPU라고 하잖아요. 예, 요게 되게 또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만질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CPU를 만질 수 있는 기술이 우리 가운데 없거든요. 그만큼 컴퓨터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CPU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에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부품들이 다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엔진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엔진이 핵심적인 기술이겠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엔진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있어서 정말 어떤 우리 신체, 나란 존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임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성을 빼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죠. 우리 육체는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이겠죠. 빅토르 위고르의 소설 중에서 93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 93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가 있는데 배가 파손됩니다. 왜 배가 파손됐냐면 파도 때문에 파손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배 안에 있는 이 배가 딱 있으면요, 이 안에 대포들이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고정되지 않은 이 대포들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때로는 이제 옆에 있는 모서리를 찢고 바닥에 구멍을 내고 또 돛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배가 파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결국 이 배를 무너뜨린 거는 외부에 있는 태풍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싸움으로 인해서 이 배가 무너지게 됐다, 파손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내면 또한 우리를 부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마음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유하자면 밭과 같습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잖아요. 밭에 가면은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겠죠. 잡초들도 있고 좋은 곡식들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밭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선이 있고 이 악이 있어서 치열한 그 마음의 내적인 갈등과 싸움, 전쟁터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또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네,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수많은 영적인 갈등들, 선한 생각들이 떠올랐다가도 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가도 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가도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여리고 전쟁에서의 싸움, 이 가나안 전쟁의 싸움은 사실은 그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부분들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싸움은 적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 내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순종한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건 어떤 그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행동을 하도록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오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제1과의 제목이 이거죠. 영적인 전쟁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있는데, 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곧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나의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시작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교재를 보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익힌 다음에 이 교재를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여호수아 교재는 제가 2년 전에 출애굽기를 진행했었는데, 출애굽기 교재와도 진행이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애굽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좀 출애굽기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구속사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보시면 1번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C의 자손에 대한 것을 우리는 sonship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king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도명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전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대한 것, 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가 문화명령 혹은 킹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그것을 끝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갔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다음에 애굽으로 넘어가는 것이 창세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창세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죠?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했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홍해 가운데, 유월절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라고 볼 때,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을 통해서 맺은 언약, 그 얘기를 하죠. 그 언약의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는데, 이 15장의 내용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하늘을 우러러, 여기 5절을 보게 되면,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자,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실 자손이 무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게 되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주시는 그 약속임을 보게 되죠. 또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을 킹십이라 한다 말씀드렸었죠. 그 이에 보게 되면은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땅엔, 즉 그 가나안 땅에게는 여기는 이런 족속의 땅이라, 가나안 7족에 살고 있는 곳,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땅과 또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될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두 가지는 자손에 대한 약속인 거고 땅에 대한 약속이라 말씀드렸었죠.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그 1장에 보게 되면은, 그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죠. 그죠? 70명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니까 몇 명이 되었을까요? 장전만 60만 명이라는 인구의 어떤 증가가 나타나게 되죠.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아들 한 명도 낳기 힘든 사람이었잖아요. 자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또 야곱을 통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인구 증가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즉 출애굽기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 걸까요? 바로 여호수아에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자손에 대한 것을 성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속에서 이런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그들은 땅에 대한 성취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보시면요, 이 지도가 N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고, 자 이게 여호수아서 1장과 2장, 3장에 나온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길갈에 있다가, 길갈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곳이죠. 길갈에서 그들이 유월절과 또 할례와 이런 모든 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바로 이 중부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중부 지역인 거고 들어와서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기업별로 지파별로 분배한다. 이게 지도 중심으로 보는 여호수아서의 큰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서의 구조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복습하기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는 준비한다는 거죠. 준비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는 전쟁이죠. 그리고 분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 것,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향한 준비가 1장부터 5장까지고 정복전쟁이 6장부터 12장까지고 분배가 13부터 22장까지고 그리고 그의 고별 설교가 22장부터 23장까지 그 내용이 큰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갖고 계시는 교재 보시면 8페이지,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자, 그렇다면 이 전반부에서는 정복 전쟁을 위한 영적 전쟁의 승리하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13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죠? 킹십,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 그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이고 6장부터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갖고 계시는 교재 9페이지를 보게 되시면요, 옆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 그 표가 보이실 것입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은 약속 비전을 붙잡으라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리더십이 교체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가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1장이고 2장에서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사건을 보게 되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게 될까요?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까요? 어떻게 갈라질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밟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데 요단강을 갈라진 이 사건을 통해 이 언약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를 의지하는 이런 삶에 대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에 가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그냥 건너온 게 아니라 거기다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12개의 돌을 세우게 되고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리소스 활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적인 자산으로서의 12돌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이 요단강은요 사실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나게 했을까요? 홍해를 기억나게 했다는 거죠. 홍해 사건. 홍해의 사건들이 출애굽의 세대가 경험한 그 홍해 사건을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자산인 거고 그들의 어떤 간증인 거고 또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이 요단강에 세운 12돌은 어떤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길갈에 또 그들이 간 다음에 12돌을 세우게 되는데 길갈에 세운 12돌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의미,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교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에 있는 그 두 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는 은혜의 공급이라고 해서 네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고 유월절을 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또 내 신을 벗어라 내가 거룩한 곳이니라 그 사건이 나오는 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6장에서는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죠. 7장에서는요 아이의 성을 정복하고자 했지만 왜 실패했을까요? 아간의 범죄였죠. 이 아간의 범죄가 왜 범죄였냐면은 첫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의적 전쟁이라는 거죠. 즉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건 뭐냐면은 제의적인 전쟁이었는데 그 제의적인 전쟁은 뭐냐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의미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것, 어떤 초태생 언약과도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여리고성 전쟁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쟁이었는데 아간이 그것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아이성에서의 어떤 그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8장에서는 다시 아이성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9장에 보게 되면 기브온 거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 이들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예. 그리고 10장에 보게 되면 10장은 남부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는 사건인데요. 그 계기는 기브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을 남부에 있는 왕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남부 지역을 점령한 사건이 10장에 나오는 거고 11장에서는 북부에 대한 정복입니다. 북부에 대한 정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정복을 정리하면서 그들이 정복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 33명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13장부터는 기업에 대한 분배에 대한 내용들인데 13장부터 15장까지 한 묶음, 16장부터 20장까지 한 묶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는 레위 성읍에 대한 성읍, 48 성읍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도피성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부터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것인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였고 이것이 또 다음 세대에게도 전세대 신앙의 중심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렸냐면 여호수아서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여라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훑고 지나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강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11가를 보게 되면은 자 11페이지죠. 자, 11페이지 자 1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 변하는 환경과 마음의 구조. 예. 자, 이 시간 함께 이 내용들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장소와 시간의 진행에 따라 살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식당도 주인이 바뀌면 변하는 게 있겠죠. 일단은 같은 식당, 같은 장소였어도 주인이 바뀌면 맛이 바뀌고 메뉴판이 바뀌고 또 상호가 바뀔 수 있겠죠. 예, 주인이 바뀐다라는 건 참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는 것, 주인이 바뀐 삶이겠죠. 주인이 바뀐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의 전반적인 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1번에 보게 되면은 그 주인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죠.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때 당했던 고난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를 신으로 믿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들의 삶 또한 바뀌어야 됨을 보게 되죠. 자, 1번을 보게 되면은 자,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잠깐 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당한 고난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을 말씀을 한번 잠깐 개인적으로 보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죠? 자, 보시면은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당했던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어떤 일들을 당했죠? 1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되었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노동을 하게 되는데 흙을 이기기와 벽돌을 굽는 거와 노동의 여러 가지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그들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배고프면 우리는 빵을 찾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배가 고프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다음 나오는 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대상은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는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런 외부적인 큰 재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 저마다 어떤 고난도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죄로 인한 결과로 주는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훈련을 위한 그런 고난일 수도 있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이 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고난의 대표적인 경우이겠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외부적인 재난을 통해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리기 위한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뜻이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배할 섬길 대상이 맡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쪽입니다. 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세월이 그토록 길고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광야 백성들의 잘못된 마음의 상태를 정리해 보세요. 자, 이거는 시편 78편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등이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자,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시면 어떤 내용들일까요? 그들은 늘 원망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함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광야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는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된다면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보고 오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이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할 수 있었지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 돌고 돌는 그런 광야 여정을 겪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요. 광야는 이제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보면요. 포커싱 그리고 로드십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포커싱이 뭐냐면 예전에는 바로를 향하였던 초점들이, 예전에는 세속적인 것을 향했던 나의 관점들이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훈련받는 것이 바로 광야 포커싱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드십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훈련, 주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훈련을 그들은 광야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신 것 같으세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볼 때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하신 분, 그러면 나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네.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에 계시나요? 네. 뭐 저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에 대한 거는 신앙적인 연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외적인 신앙적 경영과는 좀 다르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것 같다라면은 나는 아직도 광야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크다면 어쩌면 우리는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에 있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임을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않은 신앙의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가, 어디까지 감사하는가, 이 기준들이 어떤 신앙의 성숙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삶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겠죠. 나와의 싸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훈련을 치열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인데, 그다음에 가나안에서의 삶,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1장 2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무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예, 아멘. 보게 되면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곳은 싸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워서 땅을 정복하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그 성읍들에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즉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함이 있는 곳이 곧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가나안 땅은 먼저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사명의 땅, 우리의 소명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곧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교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임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이미 광야에서 나의 삶에 대한 연약함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완벽한 상태는 아니겠죠. 치열한 나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곳, 내가 깎이는 곳,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광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 어느 정도 나의 삶에 대한 그 문제가 내적인 이 감정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킹십, 하나님의 통치적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즐겁게 누리는 것이 바로 곧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은 뭔가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할 텐데요. 어렵고 힘든 것. 그러나 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명의 자리라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자, 12페이지에 있는 교재 아래에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희생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피, 그 유월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이 희생되셨죠. 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으셨죠.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새 나라가 열립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광야에서 내가 죽을 때 무엇이 열릴까요? 새 나라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 나라가 열리게 되고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7족을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무너질까요? 적이 무너짐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눔에 대한 질문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현재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영역입니까? 자, 저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구역장으로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 봉사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누려야 될 그곳은 우리가 교회 또한 마찬가지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 밖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킹십,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곳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역장과 봉사하는 것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혹은 학교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라 부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아래에 있는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마음과 생각, 언어, 행동의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행동의 바탕에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은 다분히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좌우됩니다. 밖에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여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언어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다분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부모님과의 어떤 양육 관계를 통해서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자극을 주고 그것이 반응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또 우리를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요약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말씀은 4번씩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어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또 18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죠? 자, 1장 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4번이나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좌절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교체되었기 때문이죠. 모세라는 정말 걸출한 든든한 그런 리더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줬던 든든한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가 지금 떠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이제는 그들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무찔러야 될, 만나야 될 가나안 7족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그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그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청동기,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별다른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한다라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때는 또 혹은 좌절된 그 마음들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기라상 같은 리더인 모세에게도 대들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모세가 그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과 두려움 혹은 좌절감으로 전체적인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또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이나 환경과 또 타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부모님과의 어떤 양육적 관계를 통해서 너는 맨날 뭐 그러냐 뭐 이런 얘기 있죠. 혹은 야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언어들이라든가 양육의 패턴들이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부정적인 걸로 풍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과의 어떤 이야기,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들에게 꾸중을 들었다라던가 그런 것이 그 아이에게는 평생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상처와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외부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십과 킹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약속을 상기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내 마음을 담대히 가져라. 이제 내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일어나 내 백성과 함께 약속한 땅을 정복하라. 마음으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요. 어떻게 읽냐면요.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언이의 마음을 담대히 가져라. 이제 정언이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일어나 내 백성과 함께 약속한 땅을 정복하라. 이런 형식으로 한번 너라는 의미가 있는 데에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정언이의 마음을 담대히 가져라. 이제 정언이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일어나 내 백성과 함께 약속한 땅을 정복하라. 마음으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정언이의 마음을 지켜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이나 상처를 통해 형성되었다면은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그 마음을 또 잘 다스리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훈련을 통해 건강한 생각, 합리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내면을 조절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인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죠? 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하가다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유대인의 교육에서 하가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 하가라는 것도 보면은 읊조리다라는 것이 그것이 묵상에 대한 그 의미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는 좋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되뇌임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맨 아래에 있는 단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삶, 곧 가나안을 사는 삶의 비결은 소극적으로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예,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입술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잖아요. 우리는 킹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때문에 이 말에는 품격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말 또한 부정적인 언어, 비판적인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가 되어야 할까요? 살리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성교단체에 있을 때 성교단체에서 중요한 7가지 가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사는 항상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이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축복하고 격려하며 살리는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는 법에 대한 이 어떤 과정들인데요. 4가지 사건들이 있죠. 뭐 이런 거죠. 아이 제길 오늘도 회사에 나가야 해? 우리가 항상 월요일마다 갖는 마음이겠죠. 매일 아침마다 갖는 마음이겠죠. 이번을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을 돌봐야 해. 온종일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내일이야. 그렇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들의 또 늘 일과일 수도 있습니다. 3번을 보게 되면 아이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해? 이런 거. 또 4번을 보게 되면 세상에나 이렇게 꽉 막힌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해?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떤 삶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언어일 건데요. 이거를 한번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요. 이 4가지 중에서 나와 가장 밀접한 것 중 하나를 고르셔가지고요. 그거를 긍정적인 언어로 좀 표현하는 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1번을 보게 되면은 그래, 내게는 직장이 있어.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만으로도 웃을 이유가 충분해. 이런 형식으로, 그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긍정의 언어를,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긍정의 언어로 바꿔서 한번 말해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가장 밀접한 그 내용을 가지고 긍정의 언어를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이 장소에서 또 레위기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희의 27가지 법칙이라는 책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어디서 좀 이렇게 보게 된 그 내용들인데요.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89년부터 5년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늘 국내에서의 이런 어떤 점유율이 모토로라와 비교했을 때 늘 밀렸대요. 모토로라가 국내 점유율을 70%였다면 삼성은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건희 회장이 엄청난 결단을 내렸는데 화형식을 했대요. 삼성이 만들었던 그런 핸드폰 15만 대를 약 500억 정도 되는 이 핸드폰들을 불태워버리는 화형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라인을 스톱하는 라인 스톱이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이거는 마치 경기를 하다가 반칙하는 사람이 생기면 경기를 중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정말 문을 닫더라도 소비자들에게는 정말 불량품이 아닌 최고의 제품을 만들 것이다. 비겁하게 제품을 성품질이 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결단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황골탈퇴,
자기 부인에 대한 어떤 예화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이 기업을 우리가 얻고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과거의 습관들,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신하는 그런 결단들과 그 의지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마다 영적인 상황이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중간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 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한 주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리의 삶을 위한 가나안 정복 7단계 전략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 나의 마음 지키기. 2. 생각 지키기. 3. 눈 관점 지키기. 4. 언어 지키기. 5. 행동 지키기. 6. 약속을 선포하기. 하나님의 보장을 입으로 선언하기. 7. 약속의 성취를 점검하고 교정하기. 예, 한 주간도 이 7가지 전략들을 기억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가나안 땅 가운데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속사 가운데 우리에게 2가지 것을 주셨습니다. 선십과 또 킹십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 킹십,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었고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언어들이 긍정과 축복의 언어로 가득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나안 땅의 삶은 주님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형통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나날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심의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